It will happen in the end of days. The mountain of the temple of Hashem will be firmly established as the head of the mountains, and it will be exalted above the hills, and all the nations will stream to it.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주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년도 훌쩍 넘었네요. 먼저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과 삼성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인데 제목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영상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 전에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길 원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이니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인생이 약간 허무한 감정도 들고, 인생이 뭔가, 왜 그런 생각 가끔 들잖아요. 각자 조금 다르겠지만 건강이 너무 중요하죠. 네, 돈도 벌어야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육하고,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도 하고, 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다 가장 중요한 것 하는데 딱 생각난 것 한 가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깨달아졌어요. 그 사람의 위치나 명예나 어떤 재정 상태나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잘 지내다 왔니? 내 뜻대로 살다가 왔어? 그분이 내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 말씀대로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 수고 많았다 이러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여 날 떠나가라 하실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13장 22절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죠.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위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주의 일을 하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으며 그냥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역사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절대 쉽지 않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있어야 가능한 일임을 점점 더 느낍니다. 네, 또 28절에서는 이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보면 Kingdom of God이라고 나옵니다. 네, Kingdom of God이 뭐죠? Kingdom of God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왕국.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어로 보면 사실 하나님 나라란 단어가 성경엔 없어요. 전부 다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라고 나오죠. 바실레이아의 본래적 의미는 왕권, 즉 통치 또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왕이 다스리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하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나라나 왕국이나 같은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신기하게 왕이 다스리는 중동의 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서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기는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와서 어머니가 저를 낳고 다시 사우디를 돌아가셔서 거주하시게 되셨는데 어머님이 거기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커서는 중간에 고등학교도 서울에서 다니고 군대도 갔다 왔기에 한국에서 머물렀지만 제가 이 중동 국가들에서 산지만 해도 총 25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동 땅에서의 통치를 좀 경험해 보았는데요. 잠시 설명드리면 이 왕국에서 태어난다는 것, 왕이 있다는 것은 이런 대통령이 있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국민이 태어나면서 함께 누리게 돼요. 예를 들면 기름이 나는 국가라면 국가에서 돈도 주고요. 태어날 때부터 땅도 줘요. 말이 되나요? 땅을 준다는 게.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죠. 돈도 3억까지 무료로 무이자로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병원도 병원비가 모든 게 무료고 심지어 집에 전기세하고 물세도 무료입니다. 현지인들, 자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사실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 이야기예요. 너무 좋겠죠? 왕국이 책임져 주고 왕이 책임져 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1000년 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제가 이곳에 25년을 살면서 본 일들이에요.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왕의 직계 가족들, 아니 심지어 사촌의 팔촌의 먼 친척까지도 이 왕국에서는 왕과 거의 맞먹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왕국을 제가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이란 드라마를 실제로 이렇게 라이브로 보진 못하지만 하이라이트 등을 통해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곳에서 왕들이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중국 대륙을 통일한 이 거란 왕의 힘이 엄청난 것이 영상 초반에 드러나고 있죠. 영상에서 보듯 그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이죠. 또 상대방이 불복종하면 그것에 대한 값으로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요. 내 종이 돼 하면 그날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왕권인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킹덤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왕국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자녀들도 이런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딸들, 왕자와 공주가 되겠죠. 그들도 다 그 유업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정말 전지전능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대단한 말씀이죠. 이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종이 아니요 아들인데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왕국에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초대하신 거예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고 유업으로 받을 자들아 함께 다스리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 왕국을 큰 잔치로 비유했어요. 우리를 그 잔치, 그 큰 왕국에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각자의 변명과 이유로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거절하죠. 바쁘다고 거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한다고 거절하고, 돈 벌어야 한다고 거절하고, 유튜브 봐야 한다고, 너무 바쁘다고, 게임 오늘 새로 출시했다고 그거 해야 한다고, 넷플릭스 재밌는 거 시청해야 한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재 저를 포함해서요.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왕국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영원한 왕의 잔치로 부르십니다. 왕국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함께 살자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중동 왕국에 살아가며 참 감사함을 느끼며 깊이 배울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우리가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이 중동 땅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일이기도 하지만 곧 다가올 미래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곧 다가올 일이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알지만 흰보자 심판 전에 우리 앞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란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과 천년 동안 함께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 나누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 더 많은데 앞으로의 영상들 속에서 계속 나눌 것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3성전 영상이기에 3성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작년 2023년 6월에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신 감람산에서 제가 작년 6월에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위에 황금색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이 바로 원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곳에는 보시지만 성전은 없고 이슬람의 황금 사원과 알악사 모스크만 사원만 남아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영상은 제가 이번에 작년 6월에 성전연구소에 들렸을 때 원래 찍지 못하게 하는 영상인데 제가 단체 관람으로 함께 들어가서 몰래 찍은 영상입니다. 몰래 찍은 영상이라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찍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불과 2019년 12월 코로나 직전에도 이스라엘에 방문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없었던 영상인데 이번에 가보니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이들은 이미 삼성전을 지을 3D 조감도까지도 완전히 완성을 해두었고 그것을 위한 대제사장과 붉은 암소,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 모든 것들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을 땅과 승인만 떨어진다면 수개월 이내에도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과 처음에 인트로 영상을 제작한 성전연구소란 곳이 있습니다. 이 성전연구소는 제3성전을 짓기 위해 1987년도에 만들어진 기구로 위키백과에서 한번 보면 성전연구소는 제3성전의 설립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연구소의 장기적인 목표는 현재 바위의 돔이 차지하고 있는 성전산에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는 것이다. 네, 분명히 써있죠. 3성전의 건립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이건 어떤 음모론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음모론으로 몰아가요. 여기 명확히 자신들이 가고 있는 방향들을 말하고 있는데 저희 믿는 자들이 너무나 자기의 일들에 바쁘기에 이 일, 곧 주님의 오심이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바위의 돔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황금색 이슬람 사원을 바위의 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혹시 왜 바위의 돔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저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사건인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이 황금돔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바위의 돔이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사원 속에 모셔져 있는 바위 때문이다. 이슬람 교에서는 이 바위에서 신에 의해 천지가 창조되었으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다. 또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 했다고 하며 성령이 가장 강하게 임하는 곳이라고 믿는다.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이곳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하였다고 하여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긴다. 예전에는 이 바위돔에 있는 이 바위를 일반 사람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영상을 볼 수 있어요. 현재는 기도를 드리는 이 무슬림들만 들어가서 이 바위를 만지고 볼 수 있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이곳에서 무함마드가 승천하였다고 믿고 이곳을 너무나 신성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메카나 메디나 다음으로 이슬람교의 세 번째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삼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 삼성전을 지으려는 악한 자들이 일부러 벌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중 특별히 예루살렘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이 지어질 곳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고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중 가장 명확히 표현한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라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 곧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데 근데 바울이 쉽게 그 날이 왔다고 하며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며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겠죠.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없으리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인데요. 한번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 앞절에 멸망의 아들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이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우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구절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황금사원과 알악사 모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삼성전이 지어지기 위해 도움을 준 자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Thank you all. And of course, I want to especially welcome Jared Kushner and Ivanka Trump. Your presence here today is a testament to the importance of this occasion, not onl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n a very personal way, for you. For you, each of you, for the pursuit of peace, and for President Trump himself. Thank you. Dear friends, what a glorious day. Remember this moment. This is history. President Trump, by recognizing history, you have made history. So for me, this spot brings back personal memories, but for our people, it evokes profound collective memories of the greatest moments we have known on this city on a hill. In Jerusalem, Abram passed the greatest test of faith and the right to be the father of our nation. In Jerusalem, King David established our capital 3,000 years ago. In Jerusalem, King Solomon built our temple, which stood for many centuries. In Jerusalem, Jewish exiles from Babylon rebuilt the temple, which stood for many more centuries. In Jerusalem, the Maccabees rededicated that temple, and restored Jewish sovereignty in this land. And it was here in Jerusalem, some 2,000 years later, that the soldiers of Israel spoke three immortal words: Hal Habayit Be'adenu. The Temple Mount is in our hands. The Temple Mount is in our hands. Words that lifted the spirit of the entire nation. We are in Jerusalem and we are here to stay. 네, 이 영상은 2018년 5월 14일에 있었던 영상인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것과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축하 영상입니다. 또한 위의 사진은 한 번쯤들 보셨을 텐데 트럼프가 2017년 5월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통곡의 벽의 첫 방문이며 1967년 이후 국제사회가 예루살렘 구도시 자체를 국제공동관리지역으로 여기기에 모두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지역을 방문하고 저렇게 기도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까지 이전을 하죠. 방금 보셨던 영상이 그 축하 영상이었어요. 충격적인 것은 예루살렘이 수도로 선포되어지고 독립 70년을 맞이한 2018년도에 트럼프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는데 한쪽 면에는 삼성전을 다른 한쪽에는 트럼프와 고레스 왕의 형상을 넣어서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형상 밑에 글씨를 한 줄 넣었는데 영어로 And he charged me to build him a house in Jerusalem.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과 에스라서의 첫 구절을 넣은 말씀인데요. 에스라서 1장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부분 중에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신 부분을 트럼프 코인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 정확히 알 수 없게 표현했지만 명백하게 이 새로운 성전 건축이 완성되기 위해 트럼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삼성전의 건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이지만 트럼프가 2020년도에 발행한 아브라함 협정 코인 홈페이지에도 보면 이렇게 여러분의 기부는 우리가 제3성전 건축을 현실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참 재밌게도 지금 이 링크로 들어가 보니 사이트는 존재하는데 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무언가 많은 것들이 더 드러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니 삭제한 것일까요? 현재 제 과거의 영상들은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삭제된 걸 리스트에서 실수로 지운 것들도 너무나 많기에 실제로 지워진 영상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 지워진 영상들을 두 번째 채널에 올리는 작업들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잘못된 정보들도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삭제할까요?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연말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삼성전이 지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영웅이 되겠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협정이 한 일의 언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 나오던 이 인물이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엄청 유명한 인물이죠.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무려 13대 총리, 17대 총리를 거쳐 현재는 다시 또 최근에 총리가 되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그 총리 기간이 16년이 훌쩍 넘습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4선을 넘어 5선을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 수장인 그가 방금 전 영상에서 누구를 찬양했죠? 트럼프와 이방카 그리고 그의 사위 쿠슈너입니다. 영상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예루살렘의 수도 공식 인정과 미국 대사관 이전이 이 삼성전 건립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될지를 그들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카 쿠슈너는 불과 며칠 전에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My home. This is the next generation. Foi a ele. Thank you. God bless. Much and get out and vote tomorrow. Thank you, Wisconsin. We love you and God bless. Ladies and gentlemen, we welcome the. It's another great example of what is possible when you have strong and smart American leadership.
만약이라고 했지만 사실 만약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확하죠.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삼성전을 짓는 그자가 트럼프든 쿠슈너든 혹은 예상치 못한 세 번째 인물일지라도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렵다는 이유로 읽지 않지만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들, 나의 친구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매일마다 선포하고 계시록을 한 장씩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정말 그 일들을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계시해 주시고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들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삶, 땅에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에덴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시선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상을 듣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그 왕국의 그 잔치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그냥 아멘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의 그 삶에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영상 초반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왕국이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목소리를 듣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으로 그 공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부으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눈먼 사람이 있다면 다시 보게 하시고 사단에게 눌린 자가 있다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온전히 그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